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잠언의 제목 설명하면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다시 잠언 1장 7절로 돌아가서 조금 더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지식을 굉장히 추구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교육열이 대단하지만은 중국도 최근에 교육열이 굉장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보다 조금 늦게 출발했는데 중국의 현대의 교육열이라고 하는 것은 극에서 극으로 달려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 문화대혁명 때는 지식 때문에 이것들이 반동이고 애를 먹인다 해가지고 지식을 다 파괴해버리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기술 사회로 접어들면서 보니까 그 기술들도 지식이 없으면 습득이 안 되니까 갑자기 중국이 교육열이 굉장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열이나 중국의 교육열도 저리 가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인도예요. 인도는 아시는 대로 카스트 제도로 해가지고 신분이 계급 제도가 딱 돼 있어가지고 그거 잘 움직이지 못하는데 지식을 가지고 신분 상승이 가능해요.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모디라고 하는 지금 현대 인도 총리가 하층 계급 출신이야. 워낙 지식이 있고 실력이 있으니까 맨 하층 계급 신분인데도 총리까지 하는 거 봐요. 이제 그걸 보더니 인도가 얼마나 교육하는지.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교육을 받으면은 전부 뭘 하려고 하냐 하면은 그 땀 안 흘리고 편안하고 육체 노동 안 하고 그리고 수입은 많고 그런 직장. 근데 그런 직장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런 사람 그런 쪽을 원하는 젊은이 청년들은 많고 직장 수는 제한되고 AI나 로봇이 다 이제 그런 직장을 가로채 버리고 나니까 인도에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대학 졸업하는 게 실업자 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만 해도 한 해에 대졸이 1,700만 명씩 쏟아져 나옵니다. 아무리 시진핑이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1,700만 명의 직장을 무슨 수로 마련해줘요. 그래 한때 중국이 인건비가 다른 데 서방보다 또 미국보다 한국보다 이렇게 저렴하니까 많이 중국으로 가서 공장을 세우고 그것도 좀 재미를 봤죠. 임금비가 싸니까.
그런데 중국이 슬슬 화가 나거든요. 뼈골 빠지게 일했는데 왜 우리가 인건비를 이밖에 못 받냐 해가지고 인건비를 자꾸 올리더니 올리고 그래도 또 뭐 공장을 쉽게 포기하거나 딴 데로 옮겨가나 너무 경비가 많이 드니까 참고 그냥 인내하고 또 참고 뭐 인내하고 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중국이 이래저래 어려워지고 또 물건을 막 굉장히 값싸게 엄청나게 공급을 하다 보니까 중국이 만든 물건도 이제 안 팔리고 어려워졌는데, 그래서 중국으로 갔던 수많은 기업들이 뭐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기업들도 전부 다 그 어마어마한 시설한 거 다 포기하고 줄줄이 도망을 가요. 중국이 지금 그래가지고 그 공장들이 다 문 닫아버리고 젊은이가 실업자가 돼버리고 대졸들인데 실업자예요. 청년 실업률이 20%까지 넘어가니까 아예 통계 나는 걸 포기해버려요. 통계 내니까 소문이 안 좋아지면서 다 희망을 버리고 또 해외로 막 빠져나갑니다. 젊은 그 공부한 그 고급 인력들이 막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는 거 하면요, 또 일본에서는 일본이 지난 30년간 임금이 한 푼도 안 올라갔어요. 물가는 올라가는데도 임금은 안 올라가. 그리고 일본 사람도 중국으로 또 가요. 일본 엘리트들이 중국으로 또 가는데 중국 엘리트는 또 도망을 가. 한국서도 굉장히 고급 인력들이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에서도 이용당하고 또 이리저리 막 지금 온 세상의 젊은이들이 어디 한 푼이라 더 받을 수 있는가 싶어가지고 이리저리 막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자, 전부 다 여기는요, 그런 지식을 가지고 뭘 하자는 거냐? 돈이야, 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서 뭐 땀도 안 흘리고 그런 농사도 안 짓고 그렇게 편안하고 그렇게 그 돈 수익을 많고 이런 쪽으로 다 추구하다 온 세상이 다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직장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청년 지식인 실업자는 급증을 하고 있는. 그래, 시진핑이라는 사람도 하다 안 되니까 제발 좀 농촌으로 내려가라. 그 가다 한다고 가겠어요, 그걸?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 농촌들 젊은이가 떠나서 망하고, 도시는 젊은이들 경쟁으로 모여가지고 망하고, 도시도 망하고, 농촌도 망하고, 이제 중국도, 미국도 망하고, 지금 독일도 망하고, 영국도 망하고, 프랑스도 망하고, 포르투갈도 망하고, 다 망하고 있어요. 자본주의 쪽으로 밀려갔는데, 한때는 공산주의가 망했다고 자본주의 승리했다고 큰 소리 쳤지만은, 미국도 망하고 일본도 망하고 뭐 다 중국도 미국 따라서 자본주의 흉내나서 지금 망해가고 있고. 그래, 어디가 안 망하고 있냐면요, 그런 경주를 하지 않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주가 아니고 덴마크라든지 네덜란드 같은 데는요, 억만장자들이 다 농업인들이에요. 아무리 첨단 사람이라 빅테크, 하이테크 해도 사람은 별 수 없이요, 흙에서 나는 걸 먹어야 건강해. 첨단으로 가는 건 한계가 있다는. 그건 갈수록 좁아져가지고 나중에 직장이 아예 안 생기는 그런 시대가 될 텐데, 저는 볼 때 한국도 외국인들이 와서 돈 벌어가는데 한국 젊은이들 놀았으면 놀았지, 그래 힘들은데 그런데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뭐 하느냐? 쿠팡. 중국도 그 유명한 북경대, 칭화대 이런 데 졸업생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택배 물건이 쌓여있는데 그거 분류하는 데 서가지고
그 고급 인력들이. 그런 그 지식이란 거, 돈을 위한 지식, 진리를 찾는 게 아니고 돈을 위한 지식을 추구한 결과는 오늘 온 세계에서 지금 끝장이 난다고 보는 거예요.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한때는 그렇게 해서 다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했는데 온 세계는 다 지금 자본주의의 한계에 다다랐다 하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자,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그 아비나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어떤 훈계를 하거나 어떤 법을 이야기하면요, 그 자녀를 위해서 먼저 살아본 사람으로 유익한 말을 하는 건데 대개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 말 잘 안 듣습니다. 9절에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과 같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를지라도 쫓지 말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깨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로 전대는 하나만 딱 두고 우리가 다 모자. 그 보나마나 이제 모이면은 또 꾀에던 놈이 동업자를 처치하고 그 전대 하나만 했으니까 독차지 할 거 아니에요. 뻔하잖아요.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봐라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무릇 새가 그물을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한다. 그래서 이익을 따라갔지만은 이익은 고사고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헌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에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는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그러할래. 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가끔 여기 잠언에는요 지혜가 자기를 의인화해가지고 지혜가 한 인격처럼 말을 하는 것처럼 그런 형식으로 기술된 데가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내가 하는 것을 지혜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지 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결국은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을 거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일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한 결과는 그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게 된다.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진보 혹은 보수 어쩌고 이렇게 진보 보수 이런 말 하죠. 당연히 사람이 진보해야지 태보로 가면 안 되죠. 진보의 반대말은 보수가 아닙니다. 진보의 반대말은 태보야, 태보. 보수의 상대 개념은 개혁입니다, 개혁. 개혁이냐, 보수냐. 진보냐, 보수냐가요. 진보하면 태보, 진보의 반대 개념은 태보가 태보. 어디서 내가 태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급진적으로 나가다가는 또 외롭게 되는 수가 많은데 너무 급진적으로 말고 조금씩 착실하게 진보해 나가야 돼.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죠. 진보가 없으면은 퇴보하는 겁니다. 그 개혁을 하지 않으면요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그 일본이라는 사람이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개혁과 혁신이 안 돼요. 한번 딱 옳다 하면요, 그걸 가지고 자손, 후손, 대대, 3대, 4대, 5대, 6대, 7대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좋다는 거예요. 꼼짝없이 말 없이 잘 순종하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면은 진보가 안 돼요. 개혁도 안 되고 혁신도 안 되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거 딱 안 맞으면 그냥 개혁하는 거야. 혁신도 하고. 삼성은요, 그 아내하고 자식들 말로 다 바꾼다. 그런 아주 혁신적으로 그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가지고 그런 혁신과 이노베이션, 혁신과 개혁 정신 때문에 삼성이 일본의 모든 전자회사를 다 박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그 아이폰이라든지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혁신에다 혁신 그런 몇몇 단계가 있어요. 미국 사회가 그렇게 아주 혁신적으로 개혁되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세계를 주도하게 됐잖아요.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 그 사람 그 혁신은요, 때로는 위험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데 미국 사람들 속에 그런 도전 정신과 혁신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주체 못할 만큼 돈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하는 거죠. 그 스타링크 같은 걸 보면은 그 규모가 상상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같은 사람은 그걸 못 받아주는 거예요. 그 혁신에다가 그야말로 우리 기상천외 아이디어를 내놓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는 단기간에 어마어마한 기업을 만들었는데 트럼프하고는 안 맞는가 봐요. 결국은 갈라서더라고 보니까. 저거 32절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 무사한 안일하고 이래 괜찮겠지 이래도 늘 우리가 이래 했는데 그래 안 할 때도 그래 살았는데 하면서 전혀 혁신하지 않고 개혁하지 않고 그렇게 안일하며 안주하게 되면요 퇴보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일본의 어른들은요 여전히 한국을 애개게 조선징 주제에 애개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보면 많이 놀란다는 거예요. 유럽의 사람들도 일본이 항상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고 일본이 지진하고 뭐가
불안하다 해가지고 일본 가는 게 취소돼가지고 그럼 뭐 한국이라도 꽝 대신 닭이라고 한 그릇 가보자 하고 왔다가 유럽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란다는 거. 한국의 혁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세상을 만들었을까? 자, 오직 너는 나를 오직 나를 듣는 자, 그 지혜의 귀를 기울인 자는 안전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유대인 머리에서 나온 것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나왔어요. 그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휴대폰이나 이게 다 유대인 머리에서 나오죠. 거기다. 에디슨도 유대인이야. 그리고 탐험가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탐험가들이. 어차피 자기들 나라를 잊어버린 입장에서 새로운 세상을 찾아 나서는 그런 일도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제 혁신과 개혁을 해 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은요, 어느 사이인가 모르게 그냥 보수 꼴통처럼 굳어지면서 유대인에게 모든 걸 다 내줘 버렸어요. 기독교인들은 지금 미국에서 아무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아주 희마리가 없고 그 트럼프 같은 사람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자, 2장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우리가 이제 책을 읽어서도 정보가 입력되고, 또 유튜브나 무슨 잡지나 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또 어떤 정보가 입력되고 하지만은 선생님이나 교사나 무슨 목회자나 어떤 교수나 사회 이런 그 학자들의 어떤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것, 말을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춘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뭘 얻게 되느냐? 결국은 제대로 된 길로 가기 위해서 5절로 가서 보면요, 그렇게 한 결과 여호와 경외하는 법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여러분,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지성의 그 문이 있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냐, 거기까지 가야 돼.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신인식론이라고 하는데 존재론 혹은 신인식론 하는 게 동양에는 없었어요. 동양에서는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다. 하늘의 법도가 안 있겠나 정도 했을 뿐이고,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던 동양에서는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어떤 하늘 도리, 무슨 천리, 이런 게 안 있겠나 하는 짐작만 했다 뿐이지, 성경을 동양 사람들은 몰랐었기 때문에 늦어버렸죠. 처음엔 앞섰으나 결국은 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 은을 구하듯이 그 진리를 찾고 지식을 찾아가다 보면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면요, 모든 길이 열리게 돼 있어. 자기가 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기 때문이죠.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요, 먼저 생각이나 행실도 반듯하게 돼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대저 그 하나님은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로로 바르게 걸어간 사람들의 길을 하나님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 그렇게 되면 네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될 것이라. 그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고 근시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패역한 것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 내주실 것이다.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너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다. 누구든지 그 음란한 여자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도 못한다.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거기서 땅에서 끊어지겠고 계율한 자는 땅에서 뽑히게 된다. 이런 요즘 이제 새로 우리 사회가 막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자 캐니까 무슨 뭐 고구마처럼 계속 뭐가 나와. 그 캐고 캐다 보니까 통일교. 여러분 통일교를 창설한 문선명이라는 사람은 한국에서 출발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별로 크게 그 근본을 아니까 별로 크게 성공을 못하고 통일교가 일본에 가서 굉장히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정계에 가가지고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고 그리고 이제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았는데 이 일본의 수많은 신들과 종교가 있는데 거기서 그야말로 괄목할 만한 그런 성과를 내고 그들의 틀을 굉장히 넓혔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그 통일교 때문에 그 아베 신조라는 사람이 죽임 당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통일교가 일본에 있다가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옮겨야 하는데 어디로 옮겨가야 되는데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국을 가지고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이 바로 추적된다는 거예요. 추적되면 이게 곤란하니까 그 돈을 가지고 캄보디아나 아니면은 베트남 그런 데 어마어마한 은행을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국민의힘 당으로 가가지고 한 10만 명 정도를 당원으로 가입을 시켜가지고 그 당 자체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포석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김충식이라는 사람인데 김건희 여사의 양아버지라 해야 되나? 어떻든 자기 어머니의 내연남이거든요. 최은순 씨의 내연남인 거야. 그 김충식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옛날에 전두환하고 함께 한국 군부의 하나회 소속으로 있다가 김영삼 때 그 해체됐잖아요. 하나회가. 그리고 통일교에 빠져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쭈무르는 그런 힘이 있었는데 이 사람하고 노상원하고 이게 다 함께 다 팀을 짜가지고 쿠데타까지 다 하고 별 것을 다 기획했는데 이제 그게 다 이제 드러나는가 봐요. 설설.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그 잘못된 권력, 종교, 돈, 이거 한때 다 카르텔 이루어가지고 그래 있었다가 이번에 막 신천지하고 통일교하고 정강훈이하고 다 이런 사람들이 다 그 국힘당 안에다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요새 또 뭐 전환길이가 또 그 빠져서 또 보니까 그 아마 못 태어날 것 같아요, 사람도. 여러분 꼭 보면은 이제 거기에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하면요, 그 악한 사람들이 거기 다 끼어들었다가 내가 보기에는요, 그게 트랩 같아. 국민의힘당이 마치 트랩처럼요 많이 잡혔어. 그 안에서 그 들어갔다가 다 잡혀. 그 어리석은 자가 그 달려가 지금 멍청한 사람들이 그 달려가는 거야 다. 분별력 없는 사람들이. 아니면 악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달려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광훈이라는 사람은 윤석열이 잡혀 들어가니까 이제는 그 당을 자기가 마음대로 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모양인데, 신천지는 무슨 소리? 우리가 마음대로 해야지. 통일교는 웃기지 마. 삼파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의 이런 것들은 뭐 어차피 자기가 뭐 국회의원 계속 해먹은 그만이고 진리가 이런 필요 없어. 그냥 진리도 없고 윤리도 없고 자기가 권력의 자리만 차지하면 그만이나 그냥. 여러분 이런 끔찍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까딱 하면 정말 나라 거덜날 뻔했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결국은 어디 가서 빠졌는데 보면 이제 잘못된 길로 가다가 빠지는 거예요. 3장에 보면요, 내 아들아, 다시 이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어떤 사람은 장수는 하는데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뭐 복도 받고 뭐 돈도 많고 했는데 오래 살지 못하고, 이거 참 헤아려 큰 패단이라. 그래서 복을 누리면서도 또 장수하며 평강을 얻고, 그리고 또 진리를 따라서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면 참 좋겠지요. 그래서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사람들에게만 인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와 사람 앞에 은총과, 하나님께로부터는 은총과 사람에게는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잔재주, 네 명철, 그걸 의지하면 안 된다. 너는 범사에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로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야 된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자, 최고 좋은 약이 무슨 약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이, 이것이 내 몸에 좋은 약이 되어서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잠언에 여러 번 그 건강의 비결이 나오는데, 항상 보면은요, 그 뼈하고 건강을 함께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이 뼈와 골수가, 칼슘과 안에 골수가 건강해야 온 육체가 건강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된다가 여러 번 나옵니다. 또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줍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여러분,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으면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와요. 그렇잖아요. 지혜와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와 같아.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해오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시느니라. 우리 가끔 이제 그 땅에서 우리나라는 잘 없는데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데 보면은 대개 이제 그 대륙이 큰 대륙일 때 토네이도라고 하면서 회리바람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와, 뭐 목조 건물 뭐 그 경량 목구조 건물 같은데 미국 건물들이 그냥 갈아버려 갈아버려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가까 올라가 이래 하늘로 올라서 뿌려버려 다 그냥. 그럴 것 같으면 나는 그 나무로 집을 안 짓겠던데 보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육지에는 토네이도라고 하는데 바다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바다에서는 보통 그 용오름이라 해가지고 물이 이렇게 그 수증기가 돌면서 올라가는데 얼마나 올라가느냐? 그 물 속에 있는 물고기까지 다 잡아가지고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그 물고기를 공중에서 잡아서 돌리다가 길에 갖다 뿌려버려요. 그 길바닥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물고기가 비처럼 내리는 거예요. 그런 게 가끔 뉴스에 나옵니다. 그래 보니까 그 토네이도가 바다에서 났을 때 영오름 현상으로 해가지고 아니 그 생각해봐요. 수증기가 뭐하러 그렇게 빨리 돌기를 뭐 바쁘다고. 그 물고기가 얼마나 혼났겠어요. 아무 지은 죄도 없이 하늘로 올라가다가 길바다가 내동전이 쳐지는데 전에 우리가 그 어른들이 그러더라고. 어마어마한 소나기가 왔는데 마당에 미꾸라지를 한 바가지 가서 뿌려놨더라. 에이 무슨 뭐 거짓말 같은 소리 하는가 뭐. 근데 보니까 요즘 유튜브가 나오니까 별게 다 보여요. 미꾸라지 정도가 아니고 제법 이따만 그런 고기들이 전어보다 더 큰 그런 고기들이 막 그 하늘로 올라가다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뭐 그 하나님께서 지혜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신 대로 지구가 이렇게 둥근데 지구 안에 있는 중력 내지는 인력이라고 하는 그 중력이 바닷물을 이렇게 딱 뺑 둘러 바닷물이 있어도 물이 밑으로 한쪽으로 뭐 흘러내리거나 하지 않고 그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달을 가지고 물을 끌어당겼다 놨다 하면서 물이 썩지 않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물리 화학 법칙인데 어떻게 지구가 그런 자기장을 갖느냐. 얼마 전에 어디 보니까 논문까지는 아니고 뭐 간단한 어떤 보고서 같은 데 보니까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면서 충전이 된다는 거예요.
자체가. 그것도 신비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장이라는 게 이렇게 전기 자성을 띠는 그 자성이 이렇게 S극 N극이 돌면서 그것이 이 자기장이 있어가지고 우주에서 날아오는 유해 강선이 그 때문에 차단돼가지고 사람이 보호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기장이 없으면은 카스믹 레이라고 우주 강선이 내려와서 사람이 그 피폭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 계산을 해가지고 지구에 있는 생명들을 보호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건 정말 너무 작은 것밖에 모르는 거라. 너무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는 거죠. 여기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 아들아, 21절.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 영혼의 생명이 되며 네 목에 장식이 되리니 네가 네 길을 안전히 행하겠고 네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네 잠이 달리로다. 여러분 저녁에 무슨 이것저것 고민 걱정해가지고 잠을 못 자거나 불면증에 시달거나 그처럼 불행이 없는 거라. 그래서 어떻든 잠을 달게 잔다는 게 참 복 중의 복이죠.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말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시라. 네 발을 지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실 거다. 그리고 네 손이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그 우리나라의 탤런트 영화에도 가끔 나오고 하는데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얼굴은 아는데 이름은 몰라요. 이름 알면 얼굴을 모르고 또 그 공작이라는 영화이죠. 공작. 북한 내게다가 대포 몇 방 쏴주라. 그 예창 때 그 했던 거 아니야. 그때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북에 북파된 그 흑금성이라고 하는 그 배우 이름 누구죠? 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누가 소개를 하는데 옷은 자기가 입는 옷은 그 유명한 탤런트고 영화 배우고 잘 나가고 돈도 많이 벌고 했는데 옷은 2만 원짜리 바지에다가 만 원짜리 또 2만 원짜리 또 위에 셔츠에다가 신발은 만 원짜리. 그러니까 다 해봐야 5만 원만 하면 되는데 5만 원. 입은 거 다 해봐야 5만 원 하면 되는데 그래서 한대요. 하면서 지금까지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부금을 낸 게 260억인가? 그런 했다는 거야. 세상에 자기를 위해서는 그야말로 뭐 벗은 것만 아니면 입은 거니까 그렇게 입고 그렇게 살면서도 어려운 사람들에서 돕는 데는 200몇십억을 그렇게 기부를 했다는 거. 조용히 그렇게 나팔을 부른 것도 아니고 그 누군가 그걸 알아내서 그 사람이 뭐 어떻게 사는지 그런 멋쟁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뭐 신앙을 갖고 있는지 뭐 잘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든 그 참 멋진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그렇게 하지 말라. 내 이웃이 내 곁에 안전히 살거든 그를 모해 해하려고 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
따면 까닭없이 더불어 그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는 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루는 자의 현달은 욕이 된다. 여러분, 이 한때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뭐 그런 면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망하게 되는데 여러 번 망하거든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런 중에 모든 유대인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유대인 중에서 좀 앞에 그림을 좀 볼까요? 유대인 중에서 이 지혜, 여기 아래 그림을 좀 보시면은 이걸 좀 크게 보세요. 예.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혜를 찾는지 요 아이들 때부터 요 이제 정통파 유대인들이야. 귀 옆에 있는 머리를 자르지 않고 너무 길게 내려가니까 이렇게 똘똘똘똘 말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탈무드라는 그 어려운 책을 놓고 혼자 조용히 하는 게 아닙니다.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토론해가면서 질문해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요. 그리고 이 어른들이 랍비들이 남기는 그런 탈무드를 많이 모아가지고 아직도 영원히 세상 종말까지 완성이 안 되는 책이 탈무드야. 계속 보태요. 그래서 뭘 하자는 거냐? 참과 거짓, 진위와 선악이며 미추, 허실, 성속, 귀천, 선후, 경중, 적부, 정오, 본말, 공사를 냉철하게 철저하게 분별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탈무드라는 책을 공부합니다. 이걸 봐요. 책이 우리는 지금 잠언 31장 이것도 두껍다고 다 공부도 안 하고 그중에 요절을 뭐 몇 절 알고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은요 이게 지금 탈무드 한 질이 이 정도야. 이게 뭐 수백 년 안 됐겠나. 그래 이게 계속 불어나는 겁니다. 자꾸 써서 보태고 수정 정보, 정보판 정보 끝없이 정보되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고 이봐요. 이렇게 늘어나. 탈무드 한 질 다 하면은요, 이게 분량이 엄청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아이들 때부터 아버지가 끝없이 교육을 해요, 같이. 그리고 왜 이 책을 판행을 이렇게 크게 했냐면요, 아들하고 함께 붙잡고 책은 한 권 펴놓고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읽으면서 토론하면서 보려고 이렇게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탈무드를 가지고 어려서부터 논쟁 훈련, 사고 훈련, 고민하고 연구하고 탐색하고 이렇게 한 유대인들하고 법정 다툼을 해가지고 이겨낼 변호사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유명한 법률회사 로펌들은 다 유대인 거예요, 여전히. 그래 법정에 가봐야 안 되는 게, 우리 싸우면 안 되는 게, 거기 가면 유대인이 있으니까. 법에 대해서도 유대인이 통달해 있고, 경제에 대해서도 통달해 있고, 무기, 언론, 군산복합체, 몬산토, 유전자, 뭐 온갖 게 다 유대인 지식이야. 그리고 노벨상 전체의 약 3분의 1 정도를 유대인이 받아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유대인 중에 노벨상 안 받은 사람들이 노벨상 받은 사람보다 더 유명한 사람들도 많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노벨상을 유대인 다 줄 수 없어서 그렇지 실력대로 하면요 유대인 다 가져도 모자라.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뭘 공부를 하냐. 우리 같으면 잠언, 우리 이 31장 이것도 지금 제대로 공부를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지혜의 문서를 배우고 가르치는 탈무드, 가르침과 배움의 책이라고 하는 이 책을 가지고 세상 만사, 인간사 세상 만사를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고 비평하고 따지고 토론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다툴 수가 없어요. 다투어 이길 수도 없고. 그래서 미국을 다 그냥 장악하고 미국을 다 사버린 건 마찬가지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잠언을 31장 뭐 이거 몇 번 하면 끝났는데 제가 한때 야, 우리 기독교도 유대인의 탈무드를 능가하는 그런 걸 우리가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에스라 잠언이라는 책을 써 나가다가 뭐 딴 책도 쓴다고 지금 밀어놓고 있는 편인데요. 내가 솔로몬이 잠언 3천을 말했다 그런데 3천까지는 못해도 나도 1천가지 신학 잠언을 남겨야 되겠다. 그래 하고 책을 써 나가다가 지금 원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잠언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그냥 좌절하지 말고 계속 쓸 걸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젊은 사람들이 꼭 익혀뒀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들을 랍비들이 그래 유대인 중에서는요 최고 지성인이고 최고 똑똑한 아이가 있으면은 랍비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일 멍청하고 공부가 안 되면요 얘는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거다. 돈은 제일 멍청하게 돈 버는 거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명석한 사람이 랍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 수록될 만한 명언 중에 명언들을 남겨서 수정 정보 해가지고 이 책이 끝없이 확장되고 정보되어 나가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장은 다음 시간에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끝도 한도 없이 많지만 그 중에 솔로몬은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이나 은을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고 고백을 하고 또 그가 이 잠언이라는 책을 남기고 전도서와 아가서를 우리 손에 남겨주었습니다. 우리도 잘 배워서 우리 후손들이 이 세계의 역사에 우리 민족의 등불 같은 존재들이 우리 에스라 하우스와 또 샤론 장로교회 하나님 말씀 배운 사람들 속에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금과 은을 구하듯이 보석을 찾듯이 지혜를 찾아서 마침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정로로 행하며 의로운 길, 정직하고 공평한 길로 행하면서 부귀와 장수와 형통과 또 공평의 길을 찾아서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